할렐루야. 오늘 6월 마지막 주, 우리 상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요새는 예배 드리는 것도 모험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건강에 대한 모험, 또 심지어는 생명까지 우리가 모험을 걸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일일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드림으로 6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인 것을 오늘 저희들이 믿으며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 보이기 위하여, 주님께 보여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온 사랑 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합당한 하나님의 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참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서인석 선생님들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망해야 되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얽매여서 불의불충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붙들어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결단코 하나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건세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신비스러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어른들까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목숨 걸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 안의 모든 행사가 중단되고 복음의 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셔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6.25 동란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를 지키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그분들의 희생임을 알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정직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게 하시고 저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 한반도에 복음적인 평화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영권을 백배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 절이라서 우리 짧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최중현 현재 나오셔서 덕송해 주십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병되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이 곳에 계시네. 할렐루야. 옆에 앞뒤 한번 얼굴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코로나가 이빨 좀 이렇게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서울 경기 중심으로 조금씩 또 이렇게 확산이 되는 듯한 조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이 코로나를 기억해요. 코로나를. 코로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항상 우리의 생각과 중심과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살 길이 보이고 그리고 해답이 보이고 해결점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엄중하고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정말 코로나보다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많이 집중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라. 오늘 본문의 시는 솔로몬의 시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아마 성전 봉헌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과 고백의 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 중요한 이 세 절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 모였습니다. 1년에 3번은 반드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면서 이 시편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불렀어요. 그들이 불렀던 이 시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자신의 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의 성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이 먹고 사는 생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너무 하나님은 고상하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소하고 작은 문제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또 이 세상의 나라의 문제 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문제들 하나님께 가지고 기도하세요.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문제, 진로하는 문제, 우리 청년들은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분 작은 문제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불렀던 기도고 고백이고 찬송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시인은 이 세상 만사가 수고스러운 인생이며 헛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정말로 이 짧은 이 한 두 절 구절에 짧은 본문에 수고와 헛되다는 단어가 5회 이상 연속적으로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돌아보면 평생 수고하다가 마치는 인생 같아요. 고생만 하다가 수고만 하다가 마치는 인생이 우리 인생 같아요. 좀 살만하고 좀 누릴만 하면 나이가 이미 들었고
병들었고 세상 떠날 때가 다 돼버리고 뭐 그런 것이 인생 같아요. 알렉산더 대왕과 디오게네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정복하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다 정복하고 이제 동쪽에 있는 인도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인도 원정을 떠나다가 가는 도중에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겨울 아침이었는데 이 디오게네스는 강병 뚝 위에서 햇볕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 디오게네스가 일광욕을 탁 쬐는 모습을 보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야, 저 사람은 거지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고 나는 황제인데 저 사람은 편안하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으니 그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디오게네스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큰 선물을 주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는 황제고 그리고 디오게네스는 그냥 무일푼이고 가진 것이 없으니 자기가 뭔가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제시여, 조금 한 발만 옮겨주세요. 옆으로 한 발만 옆으로 좀 비켜주세요. 왜냐하면 황제께서 서 계시니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햇빛을 저는 받고 싶습니다. 황제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알렉산더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황제니까 다 주고 싶고 또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디오게네스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햇빛만 원했던 거예요. 이어서 디오게네스가 계속 황제에게 질문합니다. 대왕이시여, 지금 당신은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때 알렉산더가 나는 지금 세계를 정복하러 인도로 가는 길입니다. 그때 디오게네스가 또 묻습니다. 인도를 다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알렉산더가 그러면 내가 좀 쉬어야지요. 그때 내가 좀 쉴 겁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참 어리석소이다. 지금 저를 보세요. 저는 지금 편히 쉬고 있습니다. 나는 세계 정복을 하려고 하는 꿈도 꾸지 않았고 그리고 세계 정복에 대해서 뭐 마음도 없습니다만 나는 지금 편히 쉬고 있습니다. 황제께서 지금 쉬지 못하면 황제는 영원토록 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알렉산더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는 길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디오게네스와 헤어져 돌아오면서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알렉산더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틀림없이 디오게네스로 살았을 것이다. 그 이후 알렉산더는 인도로 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모객이 물려서 풍토병에 걸려 33살에 인도에서 죽습니다. 디오게네스가 보기에 알렉산더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평생 수고만 하고 고생만 하다가 그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정도는 아닐지라도 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노력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직장인들, 기업인들, 정치인들, 학생들 학생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학교 다니면서 뭔가 이뤄보려고 애를 쓰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수고하는 인생 같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수고하도록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납니다. 아담에게 말합니다. 네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만, 네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만 먹게 될 것이다. No pain, no gain. 이 말이 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고를 안 하고 땀 안 흘리고 좀 잘 되고 잘 살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 딴 생각하게 됩니다. 딴 생각하고 딴짓하니 하나님이 딴 생각하지 못하고 딴짓 못하도록 그냥 고생하며 수고하면서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이후로 다 수고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렇게 수고하면서 사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진짜 문제는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고가 다 헛된 수고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 이 말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실상이 없다, 내실이 없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수고가 헛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는 수고, 하나님 없이 하는 수고,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고 하는 수고, 이런 모든 수고는 헛수고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가정을 세워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여러분, 돈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자녀들 양육하고 그렇게 했는데 부부관계는 남들 관계처럼 남처럼 멀어져 버립니다. 자녀는 부모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자녀를 위하여서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의외로 많아요. 부모는 남들처럼 남관계처럼 되어버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업을 한번 일구어 보려고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그렇게 남는 것도 없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수고의 떡을 먹은 것이 별로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뭔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성도는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든 직장을 그리고 가정을 세우든 연애를 하든 사업을 하든 24시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128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다면 복이 많은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수고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복되고 형통하겠다는 그런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0년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6개월이 올해도 훌쩍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그래도 건강하게 잘 돌아다니죠. 가정이나 자녀들이 무탈하게 지금 잘 생활하고 있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크게 빚지지 아니하고 작지만 물질의 열매가 있지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실 때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실 때 성이 보호되고 하나님이 얻게 해주실 때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 수고 내 노력으로만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분명히 많아지게 되고 그 결과는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해준 설교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옛적에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속이 진을 치고 살고 있을 것인데 그 7족속과 싸우기 위하여서 군대를 편성하고 신형 무기를 제작하고 전략을 짜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역대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을 유학까지 다 진멸하라, 그것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 잘 사는 거예요. 농업국가가 돼가지고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풍요롭게 사노?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다른 우상들의 각종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야, 바알을 섬기면 되겠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조금 놔두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렇게 풍요가 되겠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풍요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지만 다 살려줍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죽일 사람 죽이고, 그리고 또 살려둔 살려줘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기 종으로 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죽이고 없애는 것보다 내 집에 와서 물 깃고 또 나무 패고 허드렛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종으로 씁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는 가나안 종교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죠.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기적 같은 독립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독립을 이뤘지만 여전히 그 땅에 팔레스틴 사람과 함께 섞여 살고 있어요.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이렇게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왜요? 그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때에 여호수아 때에 다 정리했더라면 아마 지금은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때 다 정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얻는 풍요, 하나님 없이 얻는 안정, 그것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 얼마나 과학과 의학이 여러분들 발달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 의학으로 간다면 100세 시대 다 평균 100세 이상 살 거다. 그렇게 의기양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복병 앞에서 사람 목숨이 보장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나 의학으로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내 건강, 내 생명을 지킨다는 것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세워주시고 여호와가 지켜주실 때에는 막혔던 것도 열리고 안 되던 것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직장이 잘리고 쫓겨나더라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연애하다가 차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로운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저도 차이고 집사람 만난 거예요. 지금 사는 분들 다 그래요. 내 몸에 병이 들어와서 암이 생겨서 또 큰 질병이 생겨서 오늘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에 열매를 주신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제가 군대에서 군목 생활을 마치고 저희 교단을 쭉 보면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할까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참 그때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이신데 정주채 목사님이 지금도 존경받고 계시지만 존경받는 목사님, 저분 밑에 가서 목회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다짜고짜 그냥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일명식도 없었지만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장차현한 목사인데 좀 써주세요. 목사님 목회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저랑 1대1로 만난 면담 가운데 제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별로 가르쳐 줄 게 없습니다. 저는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게 무슨 뜻이지요? 저는 목회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하고 막 이렇게 거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일들을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밑에서 이제 한 5년 동안 배웠는데 제가 보고 느낀 것이 진짜 그렇게 별거 없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날마다 은혜로워요. 좋은 사람들이 막 목사님 주위에 모여요. 항상 목사님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교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구나. 목사가 능력을 가지고 목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큰 능력을 가졌다고 큰 교회하고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적은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람의 분량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작은 교회도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보다 작은 교회도 얼마나 요긴하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역사회나 또 영혼들을 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이즈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 철저하게 그때 배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정치도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성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이런 자는 게으르고 악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총칼 들고 나가 싸워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총칼 들고 나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지만 6.25 전쟁 때에 얼마나 많은 결정적인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기도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를 준 것이 우리 6.25 전쟁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도 비슷한 일들이 많았어요. 1940년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2주 만에 프랑스를 함락해버립니다. 2주 만에 프랑스를 함락해버리니 그 다음은 영국이거든요. 영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군 주력부대 33만 5천 명을 급히 프랑스로 파견합니다. 그런데 그 영국 주력군이 다 독일군에게 포위가 되어버렸어요. 포위가 돼가지고 프랑스의 아주 작은 어촌인 덩게르크라는 이 마을에 이 33만 5천 명이 다 모여가지고 주위에 독일군에게 포위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독일군들은 전차와 기갑부대로 이들을 쪼여오고, 공중에는 독일군의 전투기들이 날아가면서 폭탄을 투하하고, 바다에는 독일군의 잠수함 유보트가 딱 지키고 있어서 영국의 전함이나 영군의 군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수함이 지키고 있고, 이 33만 5천 명의 영국군은 몰살되든지 포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칠 수상이 영국의 비상방송 연설을 합니다. 비상으로 방송을 하면서 영국 국민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영국의 아들 33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일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믿음이 없는 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처칠 수상 자신도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성가대 좌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방송을 들은 영국 국민들은 모두 일손을 놓고 그날 하루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악천후가 다가와서 거대한 파도가 바다에 일고 소낙비가 쏟아지고, 그래서 독일 전차들이 진흙탕이 되어가지고 그 바퀴가 빠져가지고 한 대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기갑부대도 진흙탕에 주저앉고, 비행기도 비 때문에 뜨지 못하고, 파도가 너무 세서 독일의 잠수함이 다 철수해버립니다. 그렇게 폭풍우가 불어 닥쳤지만 영국군이 있는 그 덩게르크 그 도시만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도브 해협을 건너서 포위망을 뚫고 무사히 탈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 뒤로 영국군은 재정비해서 다시 독일과 전투를 해서 연합군의 승리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성경에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사사시대 보면 드보라 시대가 있었어요. 여자 사사 드보라 시대 있었어요. 그때에 가나안 왕 야빈이 있었는데, 이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보면 그냥 두드려 패고 죽이고,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다 뺏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길로 다지 못해 항상 이렇게 산길, 작은 길로 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안 보이려고 그렇게 20년 동안 지내다가 아유 안 되겠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 여자 사사입니다. 드보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는데, 드보라가 보니 그때 장군이 바락 장군이었는데 바락 장군을 부릅니다. 바락 장군, 군사 1만 명을 소집하세요. 그리고 기송강에 가서 저 가나안 왕과 싸우세요. 그러니까 바락 장군이 나는 자신이 없어요. 당신과 함께 가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좋다, 내가 같이 하겠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과 1만 명의 군대가 기송강가에 갑니다. 그때 가나안 왕 야빈 왕이었는데, 이 야빈 왕은 900성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900성. 이 전차가 그냥 900대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1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 전차 900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가나안 왕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였는데, 시스라가 병거를 끌고 옵니다. 그냥 뭐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요,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내립니다. 폭우가 내려서 기송강이 범람하고, 그 물이 범람해서 그 주위가 다 뻘밭이 되어버려요. 다 그냥 진흙밭이 되어버립니다. 이 시스라 장군도 그냥 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도망가다가 나중엔 죽죠. 이렇게 전쟁이 결국엔 이스라엘 승리로 전쟁이 귀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24시간을 하나님을 찾아요.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죠? 다윗.
다윗은 적들과 싸우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8편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다윗은 그냥 적군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직장 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다윗은 항상 매 순간 이전에도 왕이 되기 이전에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여쭙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이 본문은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 어쩔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유다로 갈까요? 그래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유다로 가서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블레셋과 전투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할까요? 올라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그만이라면 그만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교회와 나라와 모든 일에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찾아도 잘만 먹고 잘 살던데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사람은요, 그리고 인생은요, 항상 그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도 그 주변에 이스라엘보다 강하고 잘 사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국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페르시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이스라엘만 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되는 것이 정말 잘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지금 성공했다고 나중에 또 성공할 것이다, 그런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중에 결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지금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나중에 합력하여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지금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헛된 인생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요, 잠깐 안개처럼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안개 같은 인생을 살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긴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진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빛나 보이더라도 다 헛된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많이 배우지 못해도,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안개 같은 인생, 이 땅의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약속된 부활이 있으므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 우리 성도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 온천시 차려서 전라남도 신안군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서쪽 끝이에요. 서쪽 끝인데 지금은 이제, 이전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섬에 지금은 다 다리가 놓여서 차로 갈 수가 있는데요. 정도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정도라는 곳에 가니까 문준경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이 전도사님이 문준경 여자 전도사님인데 6.25 때에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결혼한 첫날 밤에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첫날 밤에 나한테는 다른 여자가 있어요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냥 청산가부처럼 살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6.25 때 공산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바보 같아요. 아이고, 그것 때문에 꼭 죽어야 되나?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그렇지만 순교한 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믿기에 그 자리에 죽음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도에 가보니까요, 그 섬은 담배 파는 곳이 없답니다. 담배를 그 섬에 안 팔아요. 그리고 섬 인구의 80%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대단하죠. 제일 기독교율이 높은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살아도 같이 있고 죽어도 같이 있고 아파도 같이 있고 잘돼도 같이 있고 실패해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도 헛된 것이고 형통도 결국에는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잠자면서 하나님 내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그건 아닌지 다 알고 계시죠. 육체가 피곤해서 잠이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자꾸 잠이 오는 것은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은 쉼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집을 세우려 하고, 내가 내 힘으로 성을 지키려 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먹을 것 챙기려고 하면 여러분 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쉼과 평안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저도 토요일 밤에는 쉼이 별로 없어요. 토요일 밤에는 항상 주일 때문에 항상 긴장하거든요. 잠을 자더라도 내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을 자기 때문에 이 깊은 잠을 잘 못 잡니다. 토요일 밤마다 하루도 제대로 그냥 다 넣고 그냥 잔 적이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참 믿음이 없구나, 목사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되는데 나도 믿음이 없구나 회개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여러분, 교회도 예배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가정도 주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나아가서 국가와 민족의 문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불면증에 걸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불면증이 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떠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불안하지 마세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살고 죽고 형통한 것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딱 믿고 오늘 이 말씀처럼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먹고 사는 것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에게도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직장, 우리 사업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이 나라가 이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헛수고하는 인생 살지 말게 해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나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전국이 속히 진정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집을 세우시고 아버지께서 성을 보호하시고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실만 아버지 우리가 평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의 뜻과 관계없이 내 능력과 내 실력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어리석은 우리 모든 삶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를 더 갈망하며 주를 신뢰하며 살아가신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정도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성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을 믿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성도의 삶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명제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아버지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우리의 정신 우리 마음이 다 치유받고 아버지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갈망하며 살아가시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세워주시는 분도 우리의 성,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는 분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열매를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수고 내 힘으로 하려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늘 염두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쉼이 있는 우리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에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물질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분들, 주님, 주의 백성들이 물질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시험당한 일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정기당회가 우리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계속해서 교구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VIP 7월 미션은 깜짝 여름 선물 해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VIP를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서 또 관심 어린 그런 작은 선물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달 미션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행하신 분들은 스티커를 뒤에 꼭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박선미 성도님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김선 집사님 차녀 여재원 자매가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민회성 우리 청년 민종호 선교사님 아들인데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군대 갑니다. 회성 씨 어디 있습니까? 있죠. 우리 민성 교사님이 지금 이제 귀국하셔서 한 달 동안 7월 달까지 게스트하우스에 있습니다. 목사 한번 일어나 주겠습니까? 같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사모님도 오셨네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고 우리 혜성이 잠깐 나오세요. 잠깐 나오세요. 예. 앞으로 오세요. 옆으로 오세요. 올라오세요. 여러분들 회승이 압니까? 아시네요. 내일 갑니다. 내일 군산으로, 논산으로 가죠. 논산으로 갑니다. 논산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한강 이남으로 이렇게 올 확률이 80%고 한 20%는 주특기가 박격포 이런 거 받으면 최전방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니 어디 갔으면 좋겠노? 저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간답니다. 그래, 그러면 된다.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회성이 이렇게 목사님,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또 이렇게 주의 일에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만 선교사가 아니라 자녀들도 다 한몫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군대 생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고 군생활 잘하고 하나님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군에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물의 위험 불의 위험 악한 자들을 위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머리털 하나 상처 않도록 도우시기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군생활 또 눈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군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배웠고 더 하나님 가까이 대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비전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로 하며 아버지 그 사람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부터 꼭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들도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들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보호해 주셔서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입대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혜성이의 유일한 친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군에 있는 동안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세밀하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고참, 좋은 지휘관 만나게 하시고 좋은 후임병 만나게 하시고 군생활이 오히려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다녀오라고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기 장로님께서 간식비 드리겠습니다. 예, 여비. 예, 박수.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우리 현보가 갔는데 또 입대했는데 자기들 잘 입대를 합니다. 군대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군대 가는 거거든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군대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죄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죄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